오늘 5절 말씀을 보시면 어느 시인이 말하기를 내가 고통 중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 시인은 삶의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시편 118편을 읽어가다 보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인가? 오늘 시편 118편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눈에 들어온 말씀이 있는데 오늘 6절 전반절과 7절 전반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라는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릴 때 동네 아이들과 함께 놀이를 하기도 하고 또 운동 경기를 하는데 그러면 편을 나눠야 되는데 그때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들 중에서 놀이도 잘하고 또 운동도 잘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는데 사람들이 그 친구들과 같은 편이 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 친구와 같은 편이 됐다면 마음이 든든해지고요. 또 그렇게 놀이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친구를 통해서 그 놀이나 운동 경기에서 승리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놀이를 하거나 운동을 할 때도 잘하는 사람과 한 편이 되면 마음이 든든한데 세상을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축복이고 놀라운 특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에게 인생이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6절 말씀인데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두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그런 시간들 우리에게 여러 번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어느 누구도 나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세상의 고난도 나를 흔들지 못할 것이다. 인생의 어려움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힘이 세고요, 내게 찾아오는 그 환난이 강하다 할지라도 내게는 그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늘 우리가 담대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 이것인데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위해 싸워주실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사람들이 싸움이 붙게 되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멋지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너 가만히 있어. 내가 해결해 줄게. 그리고 나타나서 그 싸움에 승리를 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멋지게 보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해결해 줄게. 너는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두려워하는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해서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할 때도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내 편이 되어줄게.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를 대신에 싸워줄게. 너는 다시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 있든지 내게 말씀하시는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내 편이 되어줄게.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해결해 줄게. 오늘 이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억울함도 풀어주실 것이다. 내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고 말씀을 하는데 원래 원문의 뜻은 무엇이냐면 나를 위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 되신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돕는 분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나는 내 편이 되어줄 것이다. 그래서 너를 도와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내 편이 되신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것을 알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넓은 곳에 아주 평안한 곳에 나를 세워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 있든지 늘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70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속히 나를 도우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 시인이 왜 속히 나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까? 급박한 일이 생겼는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속히 나를 도와주십시오. 간곡하게 요청을 합니다. 항암 치료를 오래 받으면 이 혈관이 좀 파기가 돼서 간호사들도 그 혈관 주사를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혈관 주사를 찾으려고 하는 일 때문에 간호사들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간호사가 그 치료하는 환자에게서 그 혈관을 찾으려고 한번 찔렀는데, 주사바늘 찔렀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한번 찔리고나 찾지를 못하니까 다시 주사바늘 뺐는데 그 환자는 얼마나 아픕니까? 또 다시 이제 주사바늘을 꽂아야 되는데 두 번째 꽂는데 이번에도 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죄송하다고 말하고 다시 주사바늘을 뽑습니다. 그래서 그 간호사가 세 번째는 어떻게 하나 봤더니 그의 손을 잡고요,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세 번째 주사바늘을 꽂으려고 하는데 이게 잘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환자가 고통스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환자의 손을 붙잡고 기도한 다음에 세 번째 주사바늘을 꽂는데 주사가 잘 들어갔고요, 편안하게 치료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간호사의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 간호사도 자기의 주어진 삶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나는 목사라고 하면서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한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매 순간마다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기도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학생들도 여러 명이 나와 있는데, 제가 교회에 처음 나가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된 다음에 했던 일이 뭐냐면, 학교를 갈 때 꼭 성경책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그 성경책을 붙들고요,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공부를 잘 하게 해달라고 그 성경책을 붙들고 제가 기도로 시작을 했고요, 쉬는 시간에, 점심시간에, 심지어는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도 그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치는 시간, 내게 지혜를 주시고 하루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게 되실 때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그때 매 순간마다 기도하며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제가 오랜 동안 목회를 하다 보니, 제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뭐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옛날에 해오던 대로 설교도 할 수 있고요, 내가 옛날에 해오던 대로 일도 할 수 있고, 내가 옛날에 해오던 대로 신방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고 일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간호사가 제가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시인이 말합니다. 속히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엎드려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이 되시고 내 편이 되시기 때문에 오늘 성경의 시인은 고백합니다. 8절과 9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니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되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는 사람을 찾지 말아라.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너희에게 필요한 사람도 만나게 할 것이고 너희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찾고요, 그에게 전화를 하고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는 세상에 힘이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어떤 지도자를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든든한 피난처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데이비드 윌커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지금 포기하고 싶은가, 그런 제목의 설교집인데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시켜 드렸던 내용인데, 어쩌면 우리는 기도 말고는 모든 노력을 다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 책을 찾아 읽으며 도움이 되는 비법과 지침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위로와 도움이 될 만한 말을 들으려고 친구들이나 사역자들과 전문 상담가들을 찾아가며 백방으로 애를 씁니다. 중재해 줄 사람을 찾지만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갖고 계신 유일한 중재자이신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다 찾는데 가장 힘이 있으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 앞엔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까? 아니면 내 지혜를 의지합니까?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방법을 우리가 간구합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소망하기는 저 여러분에게 어떤 인생에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삶의 피난처로 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한 한마디를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신다. 우리가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모세에게 모세 편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다니엘에게 다니엘의 편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편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바울에게 바울의 편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는데 이 한 달도 내 편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오늘도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